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잠언 12장을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또 지혜와 어리석음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데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또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잠언 12장은요, 단순히 선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요, 그 선택들이 가져오는 아주 구체적인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랄까 그냥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질서에 자신을 맞추려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악인은 속임수나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정말 시작부터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1절 보면 훈계를 좋아하면 지식을 사랑하는 거고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 같다고 하잖아요.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사람을 가르는 첫 기준이 되는 셈이네요. 네, 그 태도가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과 연결되죠. 2절과 3절을 보면 선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지고 또 삶의 뿌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반면에 악한 생각, 악한 꾀는 결국 정죄를 받고 그 삶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상태, 그 내면이 현실에서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원리인 것 같아요. 아, 내면이 현실에 직접 영향을 준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 내면이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여주죠.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다. 이 표현 참 아름다운데요. 근데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가 썩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와, 이거 정말 강렬한 비유 같아요. 네, 정말 강렬하죠. 그만큼 한 사람의 성품이 관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생각의 방향 자체도 5절에서 딱 구분하잖아요. 의인의 생각은 공의롭다. 하지만 악인의 계획은 처음부터 속임수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출발점인 생각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죠. 와, 이게 정말 6절에서는 악인의 말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엿본다고 하고 18절에서는 함부로 하는 말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들으면서도 좀 섬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18절에서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해요. 치유하는 약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우리의 말이 결코 그냥 중간에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무언가를 세우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과 22절은 진실한 말은 영원하지만 거짓말은 잠깐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해주고요. 그리고 25절처럼 선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 대한 조언도 아주 현실적이에요. 11절 보면 자기 밭을 열심히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지만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의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아주 보편적인 원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4절과 27절은 그 결과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부지런한 손은 결국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에게 불임을 받게 된다고요. 심지어 27절 보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조차 요리하지 않는다고 해요. 얼마나 게으르면 그럴까 싶은데 이건 게으름이 주어진 기회마저 그냥 놓쳐버리게 만드는 상태라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10절에서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까지 돌보는데 악인의 긍휼은 오히려 잔인하다고 비교하는 것도 참 흥미로워요. 그 사람의 마음속 의로움이 결국에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생각, 말, 행동이 다 연결되는 거네요. 지혜와 분별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15절이 좀 와닿았어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다. 아, 이거 정말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거잖아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생각이죠. 감정 표현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나요. 십육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그냥 바로 터뜨리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모를 당해도 참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네, 감정 조절 능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23절의 통찰도 참 예리해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함부로 드러내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미련함을 막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막 과시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잠언 12장을 통해서 의로움과 지혜, 또 악함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두 갈래 길,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본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자, 이 내용들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네, 성경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28절, 또 안정 3절, 7절, 와 기쁨 20절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악인의 길, 그 끝에는 결국 파멸 7절과 재앙 21절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잠언의 지혜들이 당신이 매일매일 내리는 그 작은 선택들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선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어떤 상황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반응, 또 당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당신을 어느 길로 이끌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